안녕하세요. 요셉에 관한 모든 질문을 성경으로 답해드리는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의 저자 이종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족보라는 말에 담긴 의미와 야곱의 족보인데 왜 요셉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족보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지요. 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창세기 36장 1절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하고 창세기 37장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합니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족보의 내용은 어느 족보와 마찬가지로 자손들을 낳고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족보는 그와 그 후손들의 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번성을 보여주고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야곱의 번성을 보여줍니다. 왜 성경은 에서의 번성과 야곱의 번성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6절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민족으로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번성 언약이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구에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인가를 말해주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 36장에만 나오지만 야곱의 족보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에서의 번성은 한 장만 기록하고 야곱의 번성은 14장을 기록했다는 말은 에서보다 야곱이 더 번성했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그의 자손 가운데 족장이 나오고 그 지역에 왕이 나오는 정도의 번성이지만 야곱은 그의 자손 가운데 당대 제국의 총리가 나오는 번성입니다. 7년 흉년 때 수많은 사람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와서 총리 요셉에게 절을 했는데 그 중에는 에서의 자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에서보다 야곱의 자손이 더 번성했다는 말입니다. 에서의 번성은 가나안 땅을 떠난 번성, 즉 하나님과 약속을 떠난 번성이지만 야곱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의 번성, 즉 약속이 성취되는 번성입니다. 이렇게 에서와 야곱의 번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성은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고 세상적으로 살기 편해지고 세력을 갖는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번성,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번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창세기 37장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야곱의 번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요셉과 형들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거시적으로는 36장의 에서의 족보와는 다른 야곱의 족보, 즉 야곱 자손의 번성 이야기입니다. 야곱 자손의 번성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족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에서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야곱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을 때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창세기 35장 28절 29절을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창세기 37장 1절 2절에는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기록을 해서 마치 이삭이 죽은 후에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간 순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표에서 보듯이 이삭이 죽기 12년 전에 요셉이 팔렸으므로 요셉이 팔렸을 때 이삭은 168세로 살아 있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었더라 에서처럼 요셉은 야곱과 이삭과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삭이 죽은 후에 요셉이 팔려간 것처럼 기록한 이유는 창세기 37장 1절로 이삭의 족보가 끝이 나고 2절부터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씀처럼 야곱을 기준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므로 다음 내용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음 구절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족보인데 야곱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족보인데 왜 요셉 이야기를 할까요? 족보의 히브리어는 톨레도트인데 내력, 자손, 출생, 계보로 번역되었고 창세기에 11번 나옵니다. 톨레도트의 용례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톨레도트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앞은 그 사람의 이야기이고 톨레도트 단어 뒤는 그 사람의 상속자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족보라는 톨레도트 뒤에 요셉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야곱의 상속자가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중심 인물은 요셉이지요. 이것은 가정에서의 요셉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약속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톨레도트라는 족보 뒤에는 상속자의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야곱의 상속자인 요셉의 이야기를 써야 하므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35장에서 미리 언급한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야곱의 족보는 첫째, 야곱 자손의 번성 이야기입니다. 둘째,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셋째, 번성을 통해 야곱이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넷째, 이제부터는 야곱을 기준으로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야곱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밝혀줍니다. 요셉이지요. 창세기 36장에 약속의 땅을 떠난 에서의 번성과 37장에 가나안 땅에 머무는 야곱의 번성을 대조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번성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창세기 37장 1절이 요셉의 신앙적 배경으로서 아버지가 믿음을 가진 약속의 집이라면 오늘의 본문인 2절은 가정에서의 요셉의 위치로서 상속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약속의 상속자였습니다. 에서는 약속을 버리고 세상 번성을 쫓아갔습니다. 야곱은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번성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약속을 버리고 세상 번성을 추구하는 것이 부패된 기복신앙이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바른 번성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성도입니다. 성경신앙을 상속받아 약속 성취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 관한 성경 연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 요셉에 관한 궁금한 점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성심껏 연구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샬롬.